오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말씀이라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계획하고 애쓴다 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쓸모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한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 산상보훈에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이 구약적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고 구약적인 그 메시아의 등장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잘 모아서 이 바로 5장, 6장, 7장 이 앞부분에 기록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나라의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한 삶의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되는데 그 가치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또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로 전 구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마음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히 주의할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외식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구제하거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열심히 그 일들을 잘 하면서도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도가 다른 겁니다. 보란 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행하는 외식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질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성문 어귀에서 남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내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역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죠. 우리의 몸이 옷보다 소중하죠. 주님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 그 명예가 더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로 인정해 주시고 옮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분명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미래를 향한 걱정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 많은 소유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마음까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재능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차지한 사람이 또 다른 곳간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한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늘리는 데 마음을 두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전 구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재물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등한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걱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로 혹은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로 혹은 사업의 문제로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연약성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먼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걱정하라고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죠. 그건 미루라는 겁니다. 걱정을 미루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존의 문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면 생존의 문제는 다 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생존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분명히 있죠.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죠.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앞서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기준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로 인해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걸림돌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 그 걱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참 평안 가운데 한나의 기도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